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하늘꿈 찬양대원들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힘을 내어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고 또 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런 희락의 마음이 듭니다. 서로를 위하여 또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절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함께 집중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의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죠. 우리 한번 되새겨 보면 종려나무를 흔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여러 성전의 부패상들을 바라보고 책망하시고 또 권위 있게 또 그들을 꾸짖으셨죠. 다음날 아침에 주님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비춰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저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면서 이제 머지않아 기도 가운데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그렇게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날부터 주님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성전에서 당시 기득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또 끝나고 나면 서기관들, 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과 연이어서 논쟁을 치르시며 기준과 질서, 또 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와 교훈들, 그러므로 한 문명이 쇠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오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외적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아서 이날을 이제 침묵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성전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책, 실제적인 모의를 진행하였고 가룟 유다가 그날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찾아가 은 30의 예수를 넘기기로 한 미략을 체결하는 것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본문 한중간에 우리는 어제 봤듯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의미의 순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거기에 이제 집어넣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요일 하루를 보내시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저녁 때부터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은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이죠.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가요? 사실 그 그림은 서구의 시각으로 그려진 그림이고 사실 원래는 다리를 쭉 뻗고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 유대식 식사를 하였던 자리입니다. 근데 정말 The Last Supper, 마지막 식사, 주님의 운명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유언자리 같은 식사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희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늘 아버지와 매우 힘겨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죠. 큰일이 닥칠 터이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이 언제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밤에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가장 깊고도 중대한 순간에 제자들은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주님의 바람과 현실의 한계 사이에서, 주님의 요청과 사람들의 육신의 모습들 사이에서 선뜻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졸리십니까? 예,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은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이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주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자 무리가 무력으로 저항하고 반격할까 봐 검과 몽치를 들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영화 장면으로 오늘날 영화 장면으로 치면 손에 총기를 들고 제자 무리 한 명씩을 조준하여서 제압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때 그리고 거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 중에 유일하게 차분하게 서 계신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 건들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유대사에서는 이 가장 친밀한 사이에 나누는 인사가 입맞춤의 인사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 배신과 체포의 명령으로 이 입맞춤을 사용하고 있죠. 희미한 달빛과 횃불 아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제자들은 보고 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자신들의 동료, 바로 그 앞에까지 함께 식사를 하였던 가장 명민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던 인물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란 제자들의 마음은 순간 분노로 헝클어졌습니다.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으로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아마도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껴서서 살짝 그 비껴 맞으면서 그대로 귀를 잘라버리죠. 성경은 그 칼을 빼든 사람을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고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간 보면 자칫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백병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찰나였죠. 아주 절체절명의 큰 싸움이 일어날 만한 찰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겠지만요. 이때 예수님은 신속하게 제자들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나의 칼집에 꽂혀 있는 그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휘둘러서 제압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시기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칼로 일어선 자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부리고 또 통솔할 수 있는 천사의 부대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되는 영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군단이 대략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단이 7개 군단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제압하시는 일은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힘으로 상황을 제압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격이 두려워 칼과 몽치를 가져왔느냐? 너희가 나를 강도로 여기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무방비로 얘기하고 있을 때는 너희가 잡지 않더니 이 밤에 이렇게 일이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돈을 받고 나를 잡으러 왔을지 모르겠지만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격을 포기한 듯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화가 자신에게 미칠 줄로 예상하고 이제 예수님 한 분을 남겨두고 모두가 다 나몰라라 도망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연쇄적으로 닥쳤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무리들이 예상치 못하게 겁박하면서 포위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전부 다 도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명이 배 혼입으로 입고 왔다가 그 옷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고 합니다. 혼비백산하여서 추태를 부리며 도망치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쓰라린 것은 믿었던 제자의 파렴치한 배신이었습니다. 차라리 친밀함에 입맞춤이라도 하지 말지 죽일 흉계를 품고 다가오는 이자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 주먹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여러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연결됨으로 그 끈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정의 관계 속에서 삶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좋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의 사이가 한순간에 냉랭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 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던 이들의 예상치 못한 뜻밖의 변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념의 차이로 형제지간의 우애가 찢어지는 가슴 아픈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정신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시대에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아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인사불성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이 딱 많죠. 맞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감정을 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 기둥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들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의한 의존을 내어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중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숨겨놓았던 칼을 빼내어서 종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만 끝끝내 베드로가 이렇게 숨겨놓은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중심에는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아직도 냉랭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긴장이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런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긴장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칼은요,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평생 업으로 살아온 그가 사심이 칼이야 다를 수 있었겠지만 우리를 제압하는 칼부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칼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뜻밖의 순간에 칼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러므로 칼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미끄러진 영적인 무장의 해제가 그로 하여금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베드로가 맞이하고 감내해야 될 영적인 그런 감내해야 될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시험의 화살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감내할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하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막히지 않기 위한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행위로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상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운동의 상태 안으로 운동하는 몸으로 우리를 이끌듯이 정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튼튼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급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그 순간에 호흡의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하여 매일의 기도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자주자주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영적인 과학을 언제쯤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반복해서 드리는 한 사례이지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3일 동안의 특세를 연중히 계획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한 교회 사례인데요. 부산의 한 교회 사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는 큰 뜻이 있어서 예배당을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착공하던 시점에 그러나 IMF가 터졌던 것이죠. 모든 일이 올스톱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뻔한 것이죠. 교회 문제는커녕 당장의 명예퇴직이니 조기 은퇴니 실업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 부딪히게 됐습니다. 공사는 시작되고 공기는 길어지고 큰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죠. 그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해야 되니 그러나 또 보수적으로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이런 류의 큰 일을 사람이 자기의 의협심이나 의리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어찌 사람의 지혜로 의리로 사람의 정치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갈고 닦아온 기도의 저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월요일 산기도, 금요 철야기도, 정기적으로 행하는 특별 새벽기도 등이 정착이 되어 있었던 기도의 기본기가 튼튼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교회는 걱정하기를 그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몇 주간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시간에 기도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담당 권사님, 담당 장로님, 그리고 구역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가 연결되도록 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강단에서 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국가적 부도 상황에서 황망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턱턱 막혔습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간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교회도 교회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릴레이가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진행되고 순번이 한 명씩 돌아감에 따라서요.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늘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룰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한둘이 아니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시작된 이 기도의 릴레이는 끝날 때가 되니 놀라운 확신과 감격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멈출 필요가 없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타났는지요. 실직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감격적인 응답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는 병행하면서 후속적인 기도 모임을 가지고 기도가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이 교회는 이 경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부터는 교회의 기도의 연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2023년도부터 3일 특세를 하다, 4월 달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다, 이렇게 기도만의 연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연역 그 뒤에 앞뒤에 해결된 문제들이 교회의 연역으로 고스란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간에요. 저희 가족도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딱 그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저와 우리 가족이 출석하였던 교회에서 우리 가족과 아버지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잘 인도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스스로 기도로 해결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이면 우리는 가족들을 찾아가지 못하여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이 되면 기도원이 저희의 고향이 되곤 하였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큰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스승이 빼앗기는 것 같은 일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있으면 정신 차릴 수 있다. 기도하고 있으면 통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니 정말 넘사스럽게 칼을 휘두르고 칼부림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후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얼마나 미끄러지고 깨어지는지 도망치고 멀찍이 주님을 저 뒤에서 따라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끝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울면서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스승과 눈이 마주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저 역시 차마 쳐다보지 못하여 고개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까요? 일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자신을 위하여 칼이 찾아옵니다. 이제 곧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모든 피해를 당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은 파렴치하고 분노로 가득 찬 강력한 강펀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배반이 그 영혼을 쓰러뜨리기에는 너무나 안정되어 계시는 너무나 큰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잡음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과 교신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하게 한다는 것임을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다 여러 껴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의 지도대로 살아갈 뿐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제자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 역시 놀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메시아를 향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아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의탁할 수 없지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사람들은 믿고 힘을 합쳐서 선을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있는 자들과는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주 안에서 모세와 같이 보기에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그만큼 우리 안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뜻하신 계획과 그 품으신 뜻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이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 기도의 호흡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때그때 기도하였던 병자가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하여 무시로 기도하였듯이 여러분 일상과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2023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했다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로 부른 것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나님 기도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의연하신 모습과 담대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확신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받아진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깨어져서 하나님 기도의 호흡이 열리며 어떤 일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잠시 기도하고 가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깊이 찾아와 주시며 하루와 우리의 앞날들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확신 있게 보여주셔서 그 줄기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비전과 소명과 또 과제들을 위해서 또 눈앞에 당면한 여러 급한 일들과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